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4월 2일 주일 저녁이지요. 지난 시간에는 이 사도행전 15장 전후를 통해서 두 가지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이방인 선교 중심으로 변하고, 또 베드로나 주요 사도들 중심에서 바울과 사역자들 중심으로 이야기가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과 이방인이었다가 개종한 기독교인들 사이에 교리적 갈등이 생기면서 분열의 조짐이 보이게 될 때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비롯한 몇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사도들의 판단을 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유럽은 유럽대로 문제가 있어요. 선진국이라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후진국이라 문제가 많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모이면 사람들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고 남편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독일 헌법 1조에도 보면 인간 존엄은 불가침하다 그랬습니다. 또 유럽연합도 헌장 1조에 인간은 존엄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형제를 존중해야 됩니다. 무례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들을 살피고, 특히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지나친 관심은 부담을 주게 되지만 적절한 관심은 서로에게 행복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기억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과거에 유대인들이 독일 땅에 살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2차 대전 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과거에 독일에 살다가 죽은 그 유대인들의 집집마다 아무개는 이 집에 살다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아우슈비츠에 끌려가 죽음을 당했다, 살해를 당했다 하는 동판을 다 붙여놓고, 마을마다 그 사람들이 있는 마을마다 작은 비석을 세워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해 줍니다. 그러면서 과거 역사를 반성하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초석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세월호나 이태원 참사 관계자들이 거기 갔다 왜 그런 일을 당하냐, 그러면 참 너무 슬픈 일이지요. 자식을 잃은 그런 아버지 부모의 심정으로, 어머니의 심정으로 그저 공감해주는 그 공감이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문제 여부를 떠나가지고, 사건의 진위를 떠나가지고 고통받고 아픔을 당하는 나름의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억이 위로가 되고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마땅한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웃나라 일본은 그렇지 않잖아요.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기만 하면 무슨 자존심이 밟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요즘 그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를 보면요, 할아버지가 잘못한 걸 광주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그러니까 한 맺힌 광주 시민들이 용서를 받아주고 그 용서를 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또
보는 관점이 틀리다고 해서 물과 불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도 있고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나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열심인 사람도 있고 미직지근하고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교회 나오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다 주님의 자녀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억해 주면서 존중할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는 그런 건강한 교회, 건강한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함께 찬양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15장 6절 7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본문 말씀과 같이 이제 안디옥 교회 문제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여서 이방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도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논쟁과 토론을 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유대인의 관습대로 할례받는 문제를 다뤄서 진짜 문제가 복잡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재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그 후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내가 거룩하다는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간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이사랴에 올라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도들이 받았던 그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충만하게 임한 것을 간증하면서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할례 받아야 한다 하는 이런 주장은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죄를 다 청산하시고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데는 무슨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로 모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이렇게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도 이 감격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은총을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주 앞에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거의 교회의 우리의 전통과는 많이 달리 점점 더 개교회 중심, 개체교회 중심으로 교회가 자꾸만 그렇게 돼갑니다. 뭐 나만 잘하면 되지, 우리만 복음 받으면 되지, 뭐 남을 알 바가 뭐가 있냐. 그래서 점점 더 같은 교회라도 남과 같이 지내고 전혀 교류도 하지 않고 그렇게 죽든지 살든지 우리만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되지, 이런 자꾸만 교회 개교회 주의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신 것은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루어가려고 주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면 이 뾰족하게 생긴, 배가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육지에 끌어다 내놓으면 이놈이 똑바로 서 있질 못하고 삐다닥하게 있어요. 그런데 바다로 나가기만 하면 이 배가 말이죠, 기우뚱한 게 아니라 안정적이 됩니다. 바다에 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안정이 돼요. 왜 배가 그렇게 육지와 다르게 바다로 나가면 기울어지지 않고 안정이 됩니까? 무게중심 때문이지요. 딱딱한 육지에서는 무게중심을 잡기 어렵지만 물이 있는 바다로 나가면 이 배가 무게중심을 잡기 쉽습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이후에 독일이 신앙으로 유럽 사회에서 무게중심을 지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고백 위에서 문화를 일으키고 철학으로 유럽을 선도하게 됩니다. 또 산악지대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스위스도 켈빈의 그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무게중심을 잡게 될 때 세계에서 GNP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됩니다. 덴마크도 척박한 땅, 박토의 땅에서 그룬트비 목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성경 사랑, 나라 사랑으로 이 어려운 나라의 경제와 상황을 개척해 나갈 때 세상에서 제일 가난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찰스 휴면은 말하기를 우리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딜레마가 있지만 시간과 물질의 부족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무게중심, 무엇이 먼저냐가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께서는 문제 많은 세상에,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서가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모르는 이때에 이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따라서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중심으로 언제나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때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 가정과 자녀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예능보다도 주의 흘리신 모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사도행전 15장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 초대교회 이방인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 은혜냐 아니면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지키는 게 옳으냐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해결해 나갑니다. 첫째는 6절 말씀부터 11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거에 사마리아 땅 가이사라 이런 곳에서 이방인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을 통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인들이 굳이 할례를 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과거에 지난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서 이거는 할례 받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지요. 두 번째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증언을 합니다.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 바나바와 바울은 현재 안디옥 교회가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성령께서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고하지요. 세 번째, 이제 베드로가 과거의 일을 보고하고 바나바와 바울이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고 마지막 세 번째 야고보는 결론 부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기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 부분을 살펴가지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면서 야고보 사도는 예언서와 복음의 사역과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런 모든 것이 바나바 바울의 증언이나 베드로의 증언이 합당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결론 내리고 20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러니까 이 야고보 사도가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유대교 전통이라는 것이 구원받는 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 다만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최근에 일어난 문제로 교회마다 어려움을 당하는 곳에 개종한 신자들, 초신자들, 기존 신앙인들이 그냥 혼란스러워할 때 얼른 방향을 지어줘야 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 사도 야고보의 이런 결론에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되는 바.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맞추어서 이 문제 결국 해답과 결론을 내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에 맞닥뜨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들으려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과거의 경험도 현재의 체험도 소중하지만 이 야고보 사도가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인한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통도 또 현재 우리의 상황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도 깊이 있게 묵상해서 교회가 바르게 가야 할 길, 우리 신앙인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무엇인지 들여다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시인이 꿈에 천국에 갔습니다. 한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이하면서 금빛이 나는 책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책입니까? 당신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천사가 그럽니다. 시인이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가까이 다가가서 첫 장을 열어봤더니 거기에 깨알 같은 글씨가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천사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당신이 세상에서 악한 행동을 한 게 낱낱이 기록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천천히 두 번째 장을 넘겨봤습니다. 그랬더니 더 많은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천사님, 이건 또 뭡니까? 이건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말했던 사악한 말들입니다. 말을 얼마나 나쁜 말을 했는지 일일이 더 적었는데 나쁜 행동보다 나쁜 말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장을 또 넘겨봤는데 그 다음 장은 더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천사님, 이번엔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 천사가 하는 말이 당시 행했던 나쁜 생각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 장을 넘겨볼 용기가 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천사가 그 다음 장을 넘겨줬는데 그 다음 장은 온통 검정색으로 칠해져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손길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건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그때 자신이 온통 쇳덩어리인 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됐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죄인이요, 죄 중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악 중에 죽어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님의 은혜요, 죽어도 주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죽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말이 283번 나옵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한번 더 불러. 이 세상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배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나도 주에 걸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우린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까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초대교회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살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스스로 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않고 사도들의 모임, 이 안디옥 교회를 지원하고 모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 문제를 공론화해가지고 사도들의 결정을 받아들이게 하고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베드로는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말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하고 마지막으로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일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살펴서 그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상당히 초대교회는 은혜 중심으로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가되 말씀 위에 서 있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또 누구든지 이 일을 볼 때 처음과 나중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아름답게 시작돼서 아름답게 결말을 맺어갈 때에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 교회는 이 일을 통해서 어려움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유럽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금암절교회 여러분들께서도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과 또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들을 여러분의 생애와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를 잘 사용하시고 평생에 주님께서 주신 경험과 소중한 여러분의 자원과 재능을 통해서 주님 앞에 쓰임받으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